지난 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살폈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했죠?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을 치면은 시험 준비함으로 인해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끝없이 나를 시험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귀의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험될 일도 없고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할 일도 없고 또 언제나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만 충성하면서 나갈 수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뛰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달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자가 됩니다. 신앙의 패배자, 삶의 패배자, 인생의 패배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부러 마귀에게 져 주지 않는 이상 모든 신앙인은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여기도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나에게 시험이 올 때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항상 동일한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세 가지인가?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야.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의 종류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시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또 이생의 자랑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을 살펴봐도 똑같은 세 가지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과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육체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 시험과 성전 높은 곳에 서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주기에 발이 상하지 않으리라.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시험과 마귀에게 전하면 천하를 준다는 이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도 전부 다 이 세 가지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피면서 우리가 시험에서의 승리의 공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4장 2절과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배고픔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시급한 육체적인 문제로 먼저 시험을 해요. 배고플 때 먹는 거 당연하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당연한데,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그 속에 마귀의 시험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듣고 보고 이런 것은 우리 삶의 필수적인 거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필수적인 것을 통해서 마귀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먹지 말라 금한 것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또 뭐 보지 말라 그런 게 있으면 보지 않는 게 좋겠죠. 보고 듣는 유혹 이런 것도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또 정말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하도록 시험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아주 교묘하게 시험을 해요. 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들고 온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지금 금식에서 너무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한테는 지금 떡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서 먹어라. 만약 네가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40일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4장 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서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이 만자, 글자 하나, 글씨 하나, 만, 이 만을 살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즉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떡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말씀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떡만 필요하다. 떡만 있으면 된다.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떡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떡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떡은 우리의 육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먹으면 육신이 살아나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둘 다 양식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떡만 필요하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포기한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육체, 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예수님은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육과 영혼, 떡과 말씀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건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살피면은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관심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 우리 육체에 필요한 떡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서를 우리가 바꾸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모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이 없어요. 한 번 패배했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6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시작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시험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마귀는 이 강대상에도 침투하고 목사를 통해 마귀의 시험이 올 수 있고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인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근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바바리 코트를 이제 방에다 걸어놓고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 보니까 누가 와서 가방이랑 제 물건을 전부 다 도둑질해서 가지고 갔어요. 너무너무 기분 나빠서 기도원까지 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도둑을 맞다니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금식 끝내고 내려와 버렸어요. 제가 실패한 것이겠죠. 성전에서도 기도원에서도 또 누구를 통해서도 사탄은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 다음에 마귀는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마귀의 정말 가장 큰 특성이에요. 마귀가 본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그의 신분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그런 교만함을 품고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천국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가면서 뭐가 됐어요? 마귀, 즉 사탄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도 높은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곳은 항상 위험한 자리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맨 위에는 한 사람뿐입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오르면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잡아다니고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못해요. 언제 미끄러질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는 불안함이 없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고 누구도 밀어내지도 않고 끌어내지도 않아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이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가 더 안전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끌어내리지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낮은 자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 내가 낮은 자가 되면은 대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힘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뭐가 되라고? 낮은 자.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다, 제일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 이런 성도가 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 제일 높은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낮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어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이 시험을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시험하면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다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사탄이 이용을 한 거예요.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말씀 믿지? 그러면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고 기록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뛰어내려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마귀는 항상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조금씩 바꿔요. 바꾸어서 인용을 해서 바꾸어서 애고한다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리면 발을 붙들어 줘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또 애곡을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그렇게 말씀을 애곡을 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합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말씀을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킵니까? 처음에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강도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단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애곡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의 한 절, 두 절, 한 몇 구절만 가지고 그걸로 자신들의 교류를 만들어요. 말씀을 애곡하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갖고 그 말씀 그대로 온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님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봐갑니까? 성경 전체 숲을 알아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무 한 그루라면 성경 전체는 숲이에요. 이 나무 한 그루가 숲에서 벗어나서 해석을 하면은 이단이에요. 숲 안에서 해석하면은 정통교단.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실력이 많아야 되겠죠. 이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으로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대상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맞나 틀리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내가 시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죽었겠죠. 떨어져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으리라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로 안 죽는 거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하고 독을 마셨어요. 결과는 죽었어요.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자가 있으면 손을 얹은 중 나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낫는가 낫지 않는가.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을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나 틀리나 따져볼 수가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100% 신뢰하면서 시험에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입니다. 자, 8절 9절 본문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보여줍니다. 산꼭대기 가면 사방이 다 보여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보이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높은 것을 오르면 천하가 다 보이는데 이 보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뭔가 보면은 자꾸 갖고 싶어요. 그런데 마귀는 네가 절만해라. 나한테 딱 한 번 경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여기 모든 것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권력이나 돈이나 부이나 영화 등등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절을 하면은 마귀가 주는가? 여러분 줄까요? 안 줄까요? 마귀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시킨 대로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사탄처럼 마귀처럼 된 거예요. 마귀는 주는 게 아니고 빼앗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시는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귀는 파괴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만 하지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 없이 영광도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본인이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정말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도박을 해서 엄청나게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마귀의 유혹이 되죠. 하지만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영광로의 고난이 있어야 순금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열심히 땀 흘리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경배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의 대상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요즘에는 돈에 경배하고 권력에 경배하고 뭐 쾌락을 또 자식을 경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승리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는 언제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 예수님은 세 번 시험에서 세 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세 번이나 말씀으로 전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의 실력자가 영적인 실력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답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항하니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금방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의 마귀가 말씀 한마디에 꼼짝하지 못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사탄보다 더 능력이에요. 말씀은 또 진리입니다.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응하면 마귀를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마귀의 말은 거짓.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언제나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영 마귀가 올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싸우면 승리는 항상 누구의 편? 진리의 편입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 한다면 싸워서 이기겠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훨씬 더 많은 것을 마귀가 가지고 있고 훨씬 더 큰 권력을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이 말씀, 여기도 보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무기 삼아 앞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4장 11절 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세 번의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가 떠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잠시 동안만 떠난 거예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4장 13절 보시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요. 시험에 패배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는데 얼마 동안만 떠났어요. 왜 얼마 동안 떠났을까요? 다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마귀가 준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그래야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승리의 도구로 두 가지를 주셔요. 첫째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면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마귀는 더 힘을 모아서 또 다시 나에게 이제 도전을 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에게 승리하고 이제 됐다 하는데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뒤에 보시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극도로 배가 고파요. 금식을 하셨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수종 드는 자를 보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진짜십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입니다. 그때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자기의 신의 선지자들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엘리야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 극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푹 잠을 자게 했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수종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힘들 때 천사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 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느라 내가 너무 지쳤습니까?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감당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용자를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 홀로 두시지 않아요. 특별히 힘들 때는 반드시 위로자, 수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위로자가 되고 수용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힘들 때 누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제가 힘들 때 누가 위로자가 되어야 될까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힘들 때 누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될까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교회와 이웃에게 수종 드는데 사용하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그래서 나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닦아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패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다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승리하면서 삶을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